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찬양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과 모든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보게 되면 믿고 따르는 용기 있는 성품과 믿음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이 믿음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느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 본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게 못 보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죄인인 것을 못 봤고 예수님이 구세진 것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받는 기간을 보내고 계시죠.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늘 화제가 되기도 하고 자주 듣던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환경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셔요. 그 말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안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약한 마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나를 위한 복된 것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에 눌린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늘상 자기는 죄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지니 그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제사함을 통해 여러분들 삶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당연한 듯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요. 온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는 귀한 자리니까 마태는 또 자기 아는 지인들 다 불러 모았겠지요. 이들은 늘 귀한 손님 오면 손님을 초대하는 게 일상사니까요. 근데 본문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의 친구들, 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볼 땐 다 죄인들이었던가 봐요. 세리니까 세리도 많았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주 좋은 시비거리가 생긴 거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랍비는 유대교에서 보통 종교학자 혹은 율법학자로 부르는 존칭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랍비를 선생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는데, 랍비라고 칭하는 선생님들은요, 유대계의 경전인 토라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양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유대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생,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보면 한 청년이 두 친구에게 돈을 꿨어요. 빌린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1,500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00달란트 꿨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갚을 때가 됐는데 두 친구가 다 나도 200달란트 줬어. 무슨 소리하고 둘 다 200달란트를 주장해요. 분명히 한 사람은 150달란트인데 말이죠. 그래서 랍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 랍비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두 친구에게 각각 150달란트를 갚고 200달란트를 꾼 친구가 누구인지 찾으면 그때 50달란트를 마저 갚는다. 괜찮은 방법 같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찾을 때까지 아예 두 사람한테 무기한으로 대출을 연장한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방법은 150달란트를 꿔준 거짓말장이는 손해볼 게 없고, 진짜 200달란트를 꿔준 사람, 그 친구만 손해보게 되잖아요. 둘째 방법은 둘 다 손해를 보고 마는 방법이죠. 돈을 빌린 사람만 유익한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논 끝에 방법을 제시해요.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친구에게 찾아가서 누가 진짜 200달란트를 꽂은 사람인지 찾을 때까지 돈을 갚지 않기로 했다. 만약 찾지 못하면 그 대출금을 모두 랍비님에게 갖다 주기로 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자신이 150달란트 꿔줬다. 그러니 그것만 달라 하고 자수를 하더랍니다. 50달란트 이득 보려다가 150달란트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원금 찾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수한 거죠. 바로 이런 역할을 랍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이 형의 재산을 같이 고르게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있었지요. 자, 랍비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세리는 말 그대로 세무서 직원입니다. 이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는 이 세금 징수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맡을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관리의 권한을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1인당 얼마씩만 받아서 내면 된다라고 이제 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그것만 걷느냐? 아니죠. 자기 품삯도 거둬야 되겠죠. 자기 또 복리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많은 세금을 거두고요. 그리고 일정한 액수만 로마 정부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걸 로마 정부는 묵인을 하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원성을 너무 많이 샀어요.
이 신약시대의 세리들은요, 또 이교도들과 자주 왕래해요. 이유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상 이교도와 접하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뿐 아니라 로마 압제자의 하수인이잖아요. 반역자잖아요. 매국노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세리를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 이 같은 동료로 봤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로 여겨지고 있던, 그 당시 랍비죠, 메시아지만 랍비로 여겼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요. 랍비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아주 좋은 비난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조롱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분이죠. 절실한 관심을 갖게 되죠,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은 뭐 병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은 그렇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병원이 어디 섰는지 어느 전문 의과인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이빨이라면 안 돼요. 치아가. 어떤 분이 치과에 가가지고 이빨이 아파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쪽입니까? 그쪽 이빨 말고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엄청 싫어하는데 이빨이라래요.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 눈깔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속이 상하니까. 근데 요즘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 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푸념을. 왜 그런가 들었더니요, 오는 환자들이 죄다 자기 병을 다 진단하고 병명을 알고 온대요. 와서는 나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약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병에 대한 증상을 보니까 다 자기 증상이에요. 똑같아요. 자기가 그 병 걸렸다고 확신하고 의사 진찰하기 전에 나 어떤 병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보면 인터넷 정보를 보고 거기에 증상을 보고 목사님 내가 어떤 병 걸린 것 같아요, 암 걸린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기도하고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원 가서 진찰 받고 나서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건강이 안 좋을 때 의사에게 관심 갖죠. 어느 권사님이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가 여러 명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 결과를 들으러 간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속이 아파요. 큰 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꺼내놓더니 갑자기 화장실 다녀온다고 급하다고 다녀오시더래요. 기다리다가 궁금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차트를 봤대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요, 전부 다 영어들이에요. 근데 한글로 적힌 부분 한 군데가 있더래요. 딱 아래 보니까 소근암 이렇게 써 있더래요. 깜짝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 오기 전에 그냥 눈물 뿌리면서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저를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무슨 말하든 내가 침착하게 들으려 하고 다짐하고 다시 병원 가서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저 마음 준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이러거든, 별거 아닙니다. 소화불량과 위험 조금 있으니까 약 조금 먹으면 잘 나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이 따지시면 내가 차트 다 보았어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 의사가 뭘 봤다는 겁니까? 지난번 차트에 보니까 밑에 그 소근암이라고 쓴 거 봤는데 무슨 암인지 얘기하세요. 그래. 의사가 막 웃더니 그건 내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근암이었대요.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우리 인생을요, 기도하기 전에요, 진찰 받기 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너무 진단하지 마세요. 막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진단하지 마세요.
우리 착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병원 가서 진단받고 이런 분 차라리 좋아요. 근데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는 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려운 것은요, 자기 병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가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랬죠.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살피며 사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게 느껴져요. 소중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나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만 계속 낸다고 해요. 나중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모르잖아요. 또 내가 내는 거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부흥 집회에 가면요, 서로 막 치유 기도해 준다면 기도 받으려고 아우성입니다. 왜? 병원 가는 비용이 비싸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3만 5천 원. 맹장 수술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웬만큼 아파서는 못 간대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가잖아요. 기침만 해도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요즘은 우리는 기도해서 병 나는 것보다 그냥 병원 가서 약 하나 먹는 게 빠르다 생각을 하죠.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자꾸 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진단금을 받아야 된다고. 진단금 받기 전에 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꺼리다. 그래서 병원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맛있긴 하죠. 우리가 이왕이면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본문 13절에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럼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임을 절실하게 느껴지게 돼요. 의사가 절실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자신은 죄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잘 몰라요. 못 느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야 관심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관심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저 나와 별개의 일들로 생각했다는 거죠. 영적 인식이 부족한, 어느 아마 약간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인가 본데 자손절에 대해서 며느리가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일 때 얘기를 했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니 그러더니 내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더니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그럴 줄 알았대요. 치매적 상상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데 말이죠. 내 자신이 죄로 비참한 상태, 지옥 가는 인생, 멸망받을 인생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구원자 예수를 향한 절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사 받기를 구하고요,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더 큰 믿음 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느끼고 절실히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관심도 커집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죄인이고 병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의 치유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만 들으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의인이기 때문에, 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꼭 관심 없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의 관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관심에 눈을 뜨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선거철이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정치적 음모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조장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도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축을 벌이며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하긴 하나님과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하겠죠. 그러니 일촉즉발에 우리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대만을 복속시키고 또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계획들도 있었고 말이죠. 지금 그 계획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지도자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요, 마지막 부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그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수넴에 이르러 진쳤어요. 사울왕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두렵다 이게 아닙니다. 덜덜덜 떨었다는 이야기. 마음도 떨고 몸도 떤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왕에서 떠나가신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 점쟁이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점쟁이 점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 가서 부흥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점쟁이에게다 점쳐보신 분, 그랬더니 용기 있게 한 사람이 손들어요. 언제 쳤습니까? 했더니 오늘 아침 집회 오기 전에 들렸다 왔대요.
용감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의 종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자존심 있죠.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안타까워요. 한참 잘 성장하다가 신앙들이 무너지니까 그랬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절대 점쟁이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했을까? 시편 51편 1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왕이기에 권세자기에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장 9절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도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속에 자기의 죄가 장애가 된다는 걸 알고 그 죄로 인하여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 다윗은 또 고백했습니다.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황에서 사울왕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악신에 들려 억압받는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정신 나간 짓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함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회복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고백하며 저를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데 한 가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그분에게 자기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를 계속 있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게 정말 내 인생의 복이고 내게 필요한 메시아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 관심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솔로몬도 초창기에 하나님의 관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관심 갖고 우리 성도들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귀하고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